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지명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과 또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근데 우리가 일꾼 되는 것은 싫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불교에 가면 108번네, 때로는 3000번 저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고행이죠. 고행의 길을 이렇게 절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저렇게 고행을 시키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조차도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널 잘 되기를 바란다,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저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수많은 이슬람교를 다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좀 알고서 하자는 거죠. 제대로 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시험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시험찮으면, 신통치 않으면 기도 괜히 할 수 있어요. 이 괜히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것을 다 함축해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 1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1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일단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교회 오니까 남들이 오자마자 기도하네, 나도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네, 나도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어지고 찾는 이가 찾게 되어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럼 우리가 좀 뻥치죠. 세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비밀을 알고 있는데 비밀을 다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좀 허망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네가 뭘 구할지, 네가 뭐가 필요할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 내가 뭐하라 구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뭐더러 그렇게 시간 내어가서 간절하게 막 부르짖을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군사된 자라는, 성도는 군사된 자의 심령을 가지고서 사는 거거든요. 단합된 마음을 가지고,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군대에 구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거든요. 명령에는 순종해야 된다. 세상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시죠? 옛날 주기도문 하는데, 그런 주기도문은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해라,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기도해라, 의미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내가 누군가 앞에서 어디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래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일종의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시려 할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다 아실지언정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많은 분들이 애우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게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게, 선물을 줄게,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동물들, 가축도 이렇게 집에서 개나 고양이나 키울 때 훈련시키잖아요. 먹이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아픈 팔, 손이라고 하는데, 손 하면 손 내밀면 먹이를 주잖아요. 명령에 순종을 하면은 이게 먹이를 주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째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을 때는 우리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응답하는 걸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고, 그리고 미래적인 거,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 우리의 앞날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더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때로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다 알진 않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자녀가 특별히 저 옷 좀 필요해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다르거든요. 옷이 필요해요 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그런 은사가 있기까지, 은혜가 있기까지, 그런 이전에 주님의 명령에 먼저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했었을 때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낙심되고 여러 가지 승진을 해야 되겠어,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냐면, 네가 기도를 할 때는
너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 형편 이전에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니?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제일 큰 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 위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딱 오자마자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자기 형편을 구하기에 급급하겠죠?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 중요하거든요. 무엇부터 하는지. 그것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죠. 우선순위만 잘 꿰차고 있어도 우리는 최소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간구를 하게 되어지느냐? 삶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감당 못할 정도로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어져요. 오늘도 족함 은혜가 저는 족합니다. 이 정도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풍성함을 구하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려요. 힘들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낙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또한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또 자녀 때문에 또한 부모가 이웃 때문에 같은 직장 동료 때문에 또 교우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수많은 말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왠지 저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어지죠. 쉽지 않아도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에서 쟤를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축구 한일전 하면은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무조건 내 자식이 저 자식을 죄송하네 욕이 아닌데 저쪽 자식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도 내 자식도 잘 되고요. 저쪽 집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한쪽만 편들어요.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요 엄마요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는 아이예요.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아빠요. 항상 부모들은 편가를 나가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아빠 다 좋아요. 이와 같은 자세가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황되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불법적인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형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정욕과 자랑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점점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져요. 참과 거짓을 알게 되어져요.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뉴스에도 막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또 방송에도 막 나오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선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이단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가 찰만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엄청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그런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길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가 사람들이 옳다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옳다고 여기는 거지.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서야 되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분별의 능력이 생겨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기에 함께 해야 될까? 함께 하지 말아야 될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와 무엇을 구별할 줄 아는 쭉정이와 가라지를 우리가 벼 이삭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자, 부모는 악한 자라도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누가복음에는 선명하게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다. 우리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그냥 입만 그냥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구하지 진정성이 없는 기도가 아닌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힘쓰는 구함을 이런 기도를 했었을 때 사탄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싫어할까 했었을 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예수님을 잘 알게 하고 잘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령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유혹, 세상의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이 모든 인생이 다 전쟁이라 했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만으로는 솔직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억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이 개입했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지원군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적과 대치했었을 때 내분이 일어나면 반드시 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성령이 묶어주는 거예요. 연합되게 한다. 제일 크게 연합되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연합시켜준다. 연합군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죠.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훈을 주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존중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하세요. 그동안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많이 체험해요. 정말 저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시더라. 여러분의 삶도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창할 때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사람들 생각하면서 뭔가 모르게 의기소침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시라는 얘기죠. 아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는 일들. 바로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 근데 성령이 포기하지 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장 큰 저주는 반대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었죠. 두려워했던 사람,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동침을 했잖아요. 밧세바 동침을 했어요. 이게 불륜을 저지른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들켰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절만 얘기한다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자기 의거든요.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간증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잘난 면을 드러내는 것도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의거든요. 다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삶이 아주 비일비재한 삶을 삽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신앙 지식은 많이 늘고 습관적으로 기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잘해.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다면 1년차, 2년차, 3년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과 연합되어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과 연합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말하는 게 앞뒤가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져요. A라는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근데 B라는 관점을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자기가 제일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봤었을 때는 참 위선이에요. 자기 모순에 빠져있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되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희석이 되어지겠죠. 점점 옅어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밖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24시간 살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삶이 되라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떠나서 삶이 기도가 되어지기까지, 기도가 삶이 되어지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의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얼마 했고 이런 식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만큼 야 너 바리새인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정해진 대로 의무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때요. 하루에 묻는 선배 목사님들이 꼭 묻는 게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 17을 하는데 꼭 너 기도 몇 시간 하냐? 이런 식으로 기도 양을 체크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건데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 종교생활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질문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알고 저 사람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기도를 얼마큼 했느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충만하냐? 그 제대로 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자는 거죠. 성령과 연합된 그리고 기도의 명령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하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무감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간절히 기도하되 또한 간절히 기도한 만큼 결과에 우리 촉각을 세우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신통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이런 길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신의 성숙을 위한 기도를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쟤 좀 고쳐주세요. 쟤 좀 바꿔주세요.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녹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점점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숙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자가, 나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 자기 기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십몇 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에 성숙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되 또한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에 내 상황과 환경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응답해 주시지 않네. 거기에서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싫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는 안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원했던 것들은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렇게 하나님을 얻었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누구의 것. 제가 지난 수요일날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사랑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탐하게 되어지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봐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엄청 사랑의 관계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좋은 것들도 나에게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내가 좋아 보이네 했는데 그 사람이 가져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것만 사랑해봐요? 그럼 내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 별로 합당치 못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더 충만한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그래서 부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